이 목회를 신학계에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목회는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종합예술이다. 그래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설교를 제일 잘해야 된다.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설교가 사실 설명들은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목회학 교수가 들으면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지만은 목회 자체가 이 설교 속에 설교도 다 들어가는데 목회학에 대해서 이모저모 쭉 설명 최고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또 심리학 교수가 와서는 심리학이 최고다.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서는 목회를 할 수 없다 하면서 과목마다 자기 과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나중에 정리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교수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종합예술이다 하면서 때로는 개척에서 모든 것을 시작함과 동시에 성장해 나가면서 이제는 건축을 할 때 나는 다 맡겼으니까 알아서 해주고 시간만 되면 며칠 날 착공하고 며칠 날 준공한다. 그러면 그 시간 되면 다 끝난다 하면서 그냥 우리 맡겨버리고 목회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목회하면서 이 건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감독이 있고 책임자가 있지만은 그 부분을 또 더 가장 신경 써야 할 자는 목회자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된다. 또 일반 모든 법도 상식도 누구보다도 성도들이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또 성도들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도움을 주려면 법을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모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다 알아야 된다 이거죠. 다 알아야 이것을 다 구석구석 모든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잘 다 봤습니다. 그래서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안 그러느냐?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해서 기도 열심히 하죠. 기도만 하면 다 만사형통이고 만사해결이다 생각해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또 성경에 대한 기중성을 가르쳐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는 성경만 읽으면 은혜가 있고 거기에 모든 건 다 할 수 있다. 다 된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럴 때도 그렇게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결과적인 면에서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냐면 우리는 모든 기도도 찬양도 또 봉사도 하나님 말씀 묵상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든 일도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서 나가는 삶이 또 있는데 거기에는 인간과의 관계를 또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종합 예술적인 삶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읽고 그런데 뭔가 관계가 항상 그 사람과는 각이 나가지고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믿음이 이러쿵저러쿵 왜 그러냐 막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왜 사실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뭔가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다듬어가게 만들어 주셔서 자기의 의견이 있고 가치관이 있어서 자기의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고는 어떤 직성이 풀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격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려놓도록 연단을 주십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을 참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대단하고 나는 어김없이 나는 순종한다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또 다르다 이거죠. 직장 생활할 때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힘을 다해서 하는데 이스라엘 볼 때, 주인이 볼 때는, 경영자가 볼 때는 거기에 눈이 다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연단이 길어지고 그것 때문에 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온다 이거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 식구들에게도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쳐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무리하면서 16장까지 있잖아요. 그 15장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생활하고 있는가 하면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잡음이 없고 상처도 없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손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남자들 군대 가면요 전우조가 있습니다. 그 3명씩 묶어가지고 거기에 그 훈련 받을 동안에 전우조 화장실 가려고 하더라도 혼자 가지 않고 3명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가야만 됩니다. 어디 같이 활동하고 움직이더라도 전우조가 움직여서 서로 보호하고 서로 협력하고 죽더라도 같이 죽어야 된다.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전우회의 독특함과 전우회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보다도 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 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하나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혈통으로 이루어진 그보다 정말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그 피는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머리에서는 그런데 아니야. 우리는 혈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혈통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주님의 피로 이루어진 것도 거기에 똑같이 우리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천주교는 어떻게 가르치냐. 그 천주교는 내가 전도를 하면 그 전도한 사람이 자녀고 나는 부모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자녀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활하고 그걸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 연탄불 이제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때 이 전도한 사람을 이제 어머니라고 하면서 그럼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 육신의 어머니. 전도한 사람은 어떤 어머니냐? 해서 대모, 남자일 때는 대부해서 그 대부 해가지고 대모에게 가서 내가 어디 시장을 가고 늦게 오는데 연탄불을 좀 갈아달라. 모아해달라.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서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멀리는 형제보다 낫다 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가 되어져 생활도 이제 돕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참 잘 떼어지는 것을 볼 때 그런 끈끈한 정이 맺혀져서 한번 발을 내디디면 나오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부다 대모다 하는 말을 잘 공동체 의식 속에서 우리는 전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참 필요하다. 이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내가 도와줬다, 내가 이렇게 해줬다라고 하면서 그런 길을 그런 말들이 나에게 들려온다고 한다. 상대에게 들려온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실이다. 그런데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다. 그죠? 그러려면 정말 그런 말을 하려면 내가 차라리 도움 안 받고 산 것이 낫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제를 하더라도. 그런데 조금 하고 나팔을 불면서 내가 동네방네 떠들면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한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개개인마다 고마운 건 사실이지만은 그게
오히려 안 도와준 것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덕을 세우고 우리가 손을 세워서 나가라. 손을 우리가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또 내 마음과 똑같이 다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려느냐? 약한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야 된다 이거죠. 1절의 말씀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런데 그냥 담당이 마땅이라는 것은 의무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의무적인 거. 우리 형제들이 한 부모 밑에서 자라나서 체질이 약하고 또 체질이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을 할 때 강한 사람은 거뜬하게 모든 것을 들고 다니고 일을 하고 지칠 줄 몰라요. 몸이 약한 저기는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줘야겠죠. 이것을 마땅히 도와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그러면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가 나와요. 약점을 담당하고, 약점은 항상 약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축할 때 모든 집을 지어 나가는데 약한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보강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큰 사고가 일어나듯이 공동체 생활에서 약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약점을 담당해 줘야만 같이 사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선을 행하고, 도와준다고 악을 행해서 도와주면 안 된다 이거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한번 봅니다. 2절 말씀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하냐?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산다. 그래야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강하고 또 나에게 평안이 있고 나에게 기쁨이 있고, 그러면 나 혼자 기뻐하고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그리 주신 것이 아니라 약한 부분,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을 도와주라고 평안을 짓고, 도와주라고 건강하고, 도와주라고 모든 부분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죠.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성경에, 여기 성경은 지금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비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주를 비방하는 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어떤 말씀을 인용해 놓은가 하면 시편 60 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고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을 주고 자기를 기쁨을 위해서 기뻐하지 않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셨다. 이 성경적으로 인용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에서 있는 말씀을 3절에서 예수님도 그랬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맨 끝에 부분 보세요.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그러면 슬퍼한 거냐? 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기쁨을 봉사하라는 거죠. 우리 달란트 기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못할 때 내 달란트를 그에게
기부하면서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한풀이 하려고 복 받으려고 하면요, 의도가 잘못된 거예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복을 받지 못했을 때 사람 취급도 못하고, 그러니 나는 복을 받아서 당당하게 살아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슴에 맺힌 것을 하늘 풀기 위해서 그렇게 살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그 소원대로 되었다 그러면요, 기구만장합니다. 이때 바로 된 사람은요, 내가 옛날에 피 맺힌 한이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베푸는 삶,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과 그 사람의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를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심는 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구나 주님께로부터 배우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상대를, 약한 사람을 그에게 기쁨을 주고 그에게 말 한마디가 따뜻한 말이 되어지고 정말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 위로해 주며 그 사람을 기쁨을 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4절 말씀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나오죠. 여기서 일러준 것은 뭡니까? 이야기해 준 것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성경에 모두 기록된 내용도 이와 같다 하면서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었다.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지만은 그 당시의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다. 한마디로 거울이 되어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거죠. 그러므로 사건이 나올 때 좋은 사건이 나오고 안 좋은 사건이 나오고 이럴 때 교훈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소망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서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5절 6절 결론입니다. 이제 위로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한 피 받은 형제들이라도 생각과 마음이 다르면 하나로 살 수가 없어요. 이 뜻과 마음이 모아져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만 거기에 공동체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5절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면서 약한 부분을, 약점을 담당하며 우리가 위로해주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삶이다.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훈훈한 정을 또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귀감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귀감이 되는 게 덕이잖아요. 이 덕이 모자라면요, 여기에서 좀 시베리아 바람이 쌩쌩 불어서 차가움을 느낍니다. 아픔을 느껴집니다. 분위기 자체가 이상하죠. 훈훈한 정, 훈훈한 아름다움, 이게 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